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역사는 꿈과 비전을 지닌 5% 미만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대부분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이 되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떠나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아멘.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갖고 전진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된다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고향, 가까웠던 너희 친척들,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고대 사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살아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났을 때 그에게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반드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명하신 것입니다. 떠나라.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오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의 모든 친척은 대부분 우상을 숭배한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늘 본 것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또 칠하고 내다 파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앞에서 빌고 절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떠나라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돼요. 잘못된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늘 부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준다면 그들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멀리하든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지금까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자라나면서 나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 배신당한 경험, 실패의 경험, 상처 입은 경험, 이러한 것들이 나를 놔두질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과감히 떠나라.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라.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라. 염려, 근심, 걱정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 걱정하면 안 됩니다. 늘 떠나야 돼요.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눈만 뜨면 먼저 술부터 찾고,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우리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 요즘 풍요로운 시대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마약 중독, 이 모든 중독에서 떠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습관을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모습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지면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삶에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받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죄악의 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들을 떠나면 은혜의 사람들이 내 뒤를, 내 주변을 둘러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도 포기하고 나가면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지면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충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합니다. 자기 조카에게. 내가 동을 택하면 내가 먼저 택하고 난 후에 내가 그 다음 거를 택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얼싸좋다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습니다. 거기는 풀도 많고 물도 많아서 양떼를 먹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을 택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오게끔 했습니다마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도성에서 죄 속에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전 재산 다 잃고 사위도 다 잃고 겨우 부인과 딸 둘 데리고 도망 나오는데 부인마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부인마저 잃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아가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있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할 때도 있고 또 속히 기도응답이 다가올 때도 있고 기도응답이 늦게 올 때도 있고 무응답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갔을 때 그 옮기는 발걸음이 기적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여러분 다가오는 365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그날을 정복해 나갈 때에 하루하루가 기적의 날로, 축복의 날, 은혜의 날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는 건 없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받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축복의 날로 다가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들리는 소리에 낙심하고 주저하지 말고 내 앞에 놓인 절망적인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셋째로는 복이 되라.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미 예수 믿을 때 이 복을 다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또 입으로도 시인하고 나아갈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문제는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아이를 낳아야 민족이 되죠. 참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번성하는 자손 대대의 축복이 임하는 때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 번성케 하리라 그랬는데 참 그의 아내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포기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의 아내 사라를 잉태케 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조상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놀라운 기적을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룬 겁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가 싫어가지고 바벨탑을 인간적인 탑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언어를 하나님이 바뀌어주게 했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탑을 쌓는데 밑에 있는 사람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또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가라고 하면 가고 흩어져라 하면 흩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오늘날도 그런 걸 종종 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산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모든 자가 주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복은 예수를 믿을 때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가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이 차고 넘쳐서 모든 이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축복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실제로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눠주며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합니까? 그러니 이제 남을 축복해 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나에게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러한 위치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물리칠 것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몸부림치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이방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이 75세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길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출발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복받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그렇게 그 당시 물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땅만 파면 지하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물이 샘솟듯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놀라 없도록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믿음의 본이 되어서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가장 기쁜 것은 축도할 때에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한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보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자랑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첫째로 떠나라. 아멘.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아멘.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으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끊어져 1.1획도 가남이 없는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같이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살은 것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이며 나눠주며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